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이루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각성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15페이지입니다. 교재 115페이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본문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장은 문안 인사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숙에 대한 감사와 격려 및 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바울은 다른 서신서, 특히 본서에 앞서 보낸 바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한 형식의 인사말이다. 여기서는 그 발신자가 바울 일행임이 밝혀지고 있고 은혜와 평강이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다. 또한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연합 관계에 놓여 있을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강입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요. 결국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계세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어때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평강하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성립됐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거나 뭘 하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성립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요. 자,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재림관에 대해 지적하는 편지를 보내면서도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그 목회자로서의 큰 포용력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참 여기 보면 잘못 살고 있어요. 잘못 살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칭찬이 먼저 갈까요? 책망이 먼저 갈까요? 보통 보면 이 칭찬보다 책망이 먼저 앞설 수가 있어요. 예, 분명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어. 그걸 알면서도 먼저 그들을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 바울의 뭐랄까요? 바울의 얼마나 대인배인가, 예, 영적인 사람인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래서 바울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의 6장에서도 너희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마음이 좁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 훈련 받을 때 늘 기도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밴데기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을 주님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좁으니까 내 눈에 조금만 거슬리면 그걸 못 품어. 예, 그걸 사랑으로 못 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금 넓혀진 편이에요. 예, 넓혀진 편인데도 가끔은 이걸 못 품을 사람이 생겨.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아직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좁네요. 하나님 마음을 넓혀주세요라고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 품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좁아서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예.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파자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형제들에게 신적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며 자신이 그 매체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나쁜 말을 하면 결국 나쁜 말이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망하거나 어떤 꼬집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처럼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를 저주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을 책망하고 막 남을 저주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고, 그죠? 내가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잘 조절하셔서 칭찬의 말들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교회에 대한 감사와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문안과 축도에 이어서 바울은 서신서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욱 성숙해진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후서를 보낼 때 그 시간적 차이가 약 2, 3개월이거든요. 2달에서 석 달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인데도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장했다고 말이에요. 성숙한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10년, 20년을 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난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어떻게 권사님은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변화가 그렇게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은 별로 안 나타나.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는 기간이 약 2달에서 석 달 차이인데 벌써 그 사이에 변화가 되고 성장했다고 말이에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그 짧은 시간에 변화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면서 너무 늦다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늦어요. 내 변화가 너무 더딥니다. 하나님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나를 좀 성장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훈련 없이 성장 안 한다고 그랬죠. 성장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 훈련은 빼고요 그냥 성장만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훈련이 빠지니까 훈련을 안 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도 괜찮아요. 나 고난 겪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성장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좀 시련 좀 주세요. 나에게 훈련 좀 빡세게 시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서를 쓴 목적이 뭐냐?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전한 종말론에 관한 오해한 교인들이 현실 도피적 경향을 보여 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급작스 금방 온다고?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금방 주님이 오실 건데 일하면 뭐해? 그걸 무의도식하는 이런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르게 인식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그 내려놓음이란 책, 이영규 선교사님의 책을 읽고 그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저요 권사도 내려놓겠습니다. 나 구역장도 내려놓고요, 나 교사도 내려놓고요, 나 다 내려놓으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대. 아니 그 내려놓으면 그런 내려놓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내려놓음이 아닌데 그냥 내려놓는 것을 그만두는 걸로 이해해가지고 딱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건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거잖아. 깨어 있어. 정신 차려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말인데, 주님 오신다고 금방 오실 거라고 이해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주님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 정확하게 말씀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구체적인 가르침에 앞서 박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장점, 칭찬받은 게 뭐냐면 그 박해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울이 봤을 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제일 먼저 감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리, 믿음에서 푹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지 말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들의 인내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환난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와 환난을 주는 자들과 환난을 이긴 자들의 미래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핍박과 환난이 신앙 성장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 신앙을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방해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성장 촉진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악조건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부해졌던 것은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1년도 안 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바울에게 또 여러 주변의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어찌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바울이 3주 말씀 전하고 피신을 갈 만큼 그만큼 고난과 핍박이 셌던 지역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어쩌면 그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그렇게 굳세게 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저도 보면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그 젊었을 때 그 고난과 그 연단이 없었다면 오늘날 제가 없었을 거예요. 예. 그 많은 훈련과 연단이 오늘 저와 저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요, 핍박이 옵니다, 여러 가지 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을 연단시켜서 훈련케 하시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눈물 찔찔 짜던 분도 시간이 지나면 바라보면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우면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하지. 예? 이래 본인도 느낄 거예요. 그죠? 네. 본인도 처음에는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면서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그래요? 뭐 이러면 저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영적으로 성장할 때 아 하나님 그 고난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조금 더 가보십시다. 예, 견디고 가다 보면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어려움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환경 속에서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에게 환난을 주는 자는 결국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대해서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정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행함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핍박하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 누가 뭐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로 어렵게 살았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진짜 칭찬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야 되네라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죽고 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부자는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나사로는 거지로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는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누가 잘 산 거예요? 저는요 그 누가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저는 부자같이 살기를 원치 않아요. 예전에는 저는 부자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물권, 인권, 영권을 주세요.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냥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수준의 삶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핑계대지 말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더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찬송가 중에 예전 찬송가의 503장인데요. 예? 이풍락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저는요 그 찬송 부르면서요 풍랑이 일면 우리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풍랑이 배를 더 빨리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이런 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가셔야지. 그냥 시련 올까봐 좀 고난할까봐 덜덜덜덜 떨면서 제발요 제발요 하나님 제발 안 오게 이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 제목을 바꾸시길 바래요. 예. 그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교회를 위한 간구. 통상적인 바울 서신의 형식에 따라서 감사와 격려에 이어서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자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수신자가 가진 미덕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후자 격려는 수신자에게 부족한 면을 보충해 달라고 하는 간구의 성격을 지니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수신자들도 영광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변치 않고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왜냐하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단계 딱 멈추잖아요. 그 멈추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성장해 가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돼. 가끔 수료하신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예, 훈련 받을 때는 그래도 된 것 같았는데 훈련 끝나고 나서 안 됩니다. 왜냐? 멈춰버린 거거든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지 못하고 어느 단계 가서 딱 멈추니까 그때부터 곤고하고 힘들고 뭐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멈춰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어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야 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적 침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멈추지 말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예,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의 신앙 상태에 만족하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앙 성숙을 위하여 매진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얻는 데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면서 이를 도모하는 웅대한 신앙의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우리는 자꾸 현실에 만족하고 거기서 머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는데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멈추는 순간부터 퇴보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 아시죠? 예, 살 빼기 위해서 막 밥도 굶고 운동도 막 합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해서 좀 뺐어요. 예,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죠? 요요 현상이라고 하잖아. 요요 현상. 요요가 뭐야? 애들 장난감이 동그란 거 이게 쭉 누르면 다시 뚜루룩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요요가 옛날 상태로만 가면 되는데 그보다도 더 나빠져 상태가. 예. 바로 요게 문제라면 이 영적인 요요 현상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멈추면 안 돼. 아시겠죠?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과 듣고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
예,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요, 내가 복음을 들었든 못 들었든 구원을 받았든 못 받았든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우리 영성훈련 받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안 살면 주인 앞에 가서 더 큰 심판 받습니다. 왜요? 내가 너 영성훈련까지 시켰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됐냐? 근데 그래서 여러분 더 심판받아요. 더 큰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았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책임이 있어요. 영성훈련 받은 자로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또한 믿음의 자녀들은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인내하시면서 꾸준히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은 재림의 징조인 불법의 사람의 활동과 멸망, 또 불의한 자들에 대한 종말의 심판 및 재림을 소망하는 자에게 대한 권면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과 2절 종말 교훈에 대한 바른 자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그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기록된 죽은 자와 산 자의 문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재림의 시기 문제 등을 잘못 해석하여 다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실수냐? 첫째, 당시 자신들이 당했던 박해를 임박한 종말의 징조로 착각하여 극단적 현실 도피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바로 이 시대를 문자적으로 바로 적용하다 보면 잘못 적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랬잖아요. 말세 현상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 어이구 어제 지진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고독을 치겠나? 이렇게 바로 어떤 현상과 바로 말씀을 연결시켜 버리면 이게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비교하고 분석을 잘해서 내게 어디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때다가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에다가 우리는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떠냐면 나에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맞춰. 그러니까 현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 맞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처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야 요즘에 굶어 죽은 사람 많은다는데 정말이구나. 예? 또 지진이 일어날 거다. 지진이 일어나니 이제 끝나.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네. 이런 거잖아. 물론 그것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징표예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국가라 그랬어. 그냥 그전에도 지진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느끼지 못한 상태였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나. 그런데 어때요? 근래 들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지진을 제가 피부로 지진이네 느낀 게 2번이에요. 제가 안양에서 있을 때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쿵 소리가 나면서 건물이 우르르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 일이야? 그러고 있었더니 나중에 뉴스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택에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쿵 하면서 건물이 주르르 움직여. 여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으니까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이 지진이 있었네 라고 하지만 내가 피부로 느껴지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지진이 가까워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긴 했나 보다 라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바로 적어서
이거 봐봐. 지진이 일어났잖아. 이거 주님 오시고 이렇게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걸 문제를 바로 직결시키는 게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도로서 주의 재림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자신들도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 전에 발생할 사건들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들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원천이 잘못되었고 재림을 맞을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 종말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 기쁘다. 나는 종말 얘기만 들으면 난 기쁘다. 아니면 나는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 대부분이 두렵고 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재림, 종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바로 그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정시키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휴거라는 책을 읽었어요. 휴거라는 책을 읽고요. 진짜 잠을 못 잤습니다. 두려웠고 무서워서. 막 거기 보면 육령교육 표를 받고 막 그러면 막 제 사람 죽이고 막 잡아가고 막 이런 막 그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그 성경 읽고는 그 책을 읽고는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요한계시록을 못 읽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영성훈련을 받고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그 계시록이나 이 모든 부분은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막 공포로 가면 심어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더라.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두려움으로 안 읽어요. 기쁨으로 읽습니다. 감사로 읽어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 주님 오신다면 그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고, 예. 옛날에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하면 그냥 사람들에게만 그 무서운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예? 그래서 막 성도들을 협박을 합니다. 공포감을 심어줘. 그래가지고 그 공포감 때문에 막 헌금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어떤 이런 부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절대 이 요한계시록 쓴 거 아닙니다. 예, 이런 종말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예,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재림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마음이 동요되고 두려워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를 바울은 시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가르침이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의하여 침해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평안하다. 그런데 또 다른 데 가서 종말론 강의를 들으면 또 벌벌 떨면서 주님 어떡한데요. 666 그거 받으면 그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러한 가르침은 영, 말, 편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참된 가르침의 전달 수단과 유사함으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미혹받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냥 성경에 이랬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는데요. 내가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거기에 매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의 창시자 교주들은 다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 천사가 자기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뭔가를 줬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 계시록에 대한 특별한 그런 계시록을 풀 수 있는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을 자기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아이고 그래요 하고 속 들어가는 거예요. 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말에 속지 마라 말이에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계시나 꿈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말이라는 것은 음성을 통해서 내가 들었다. 또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편지. 물론 위조가 된 것들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쓴 것도 아니고 위조가 된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예, 잘못된 이런 편지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그런 말을 쓸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만난 것처럼 하잖아요. 이미 그들은요, 이미 그걸 다 각본으로 짰어요. 예, 몇 시에 퇴근한다는 거 다 알아요. 몇 시에 어디로 나올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철역 앞에나 이런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만나요. 그럼 우연인 것처럼 꿈이잖아요. 아이고 오래간만이에요. 어젯밤에 꿈에 보이더니 진짜 만났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오 진짜 하나님이 그랬나?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일수록 잘못된 사람일수록 자꾸 뭔 얘기냐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사단도 그걸 이용해 먹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꿈 얘기 자주 하고 환상 얘기 자주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가끔 저도 마찬가지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가끔이고요. 예, 거기에 너무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여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을 식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 그게 쉽게 동요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유튜브에 보면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막 해서 예언하고 막 이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어찌 들어도 꼭 그런 것만 듣는지. 그죠? 그러니까 분별해서 잘 들으시고요. 예? 잘 분별을 잘 하셔야 돼. 도리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마이너스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분별하시고요. 그런 말에 동요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3절 4절에 보면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 종말의 때에 반드시 등장할 불법의 사람의 정체와 그가 등장하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제 이게 진짜 말세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많은 교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후 3년 반,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에 있어질, 그러니까 전 3년 반 단계에서 일어날 일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 3년 만에 엄청난 교회의 핍박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종말에 등장할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특히 성도들과 교회에 군림하여 자기의 거짓된 신성을 주장하며 자기에게 예배할 것을 강요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종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요즘에는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참 그런데 가서 진짜 하나님 어머니 이런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영을 통해서 영이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 안 넘어간 것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요만큼이나 좀 거기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자칭 예수라고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종말에 성도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세력에 미혹되어서 악을 도모하다가 마침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말씀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영적 안목을 가지며 또한 악한 세력을 분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과 싸우는 영적 전사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분별하고 살려면 말씀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붙들지 않으면 이 말세에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을 좀 많이 봐라, 읽어라 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최소 1년에 2독 이상은 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게 일삼주오라는 말이거든요. 하루에 석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읽어가지고 이거 기억이나 납니까? 사실은 성경은요 읽고 넘기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1년 전에 넘긴 거 기억이 나겠어요? 금방 1분 전에 읽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에 읽은 거 기억나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냐면 1년에 1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안 읽어서. 그래서 성경은 자주 많이 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보시길 바래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불법의 사람의 활동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을 기록한 데 이어서 본문에는 불법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할 때까지 활동치 못하는 이유로서 이를 막는 자가 있다는 사실과 재림의 때가 임박하여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기 전까지도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불법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가?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왜 안 나오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 계시록에 보면 그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바람을 잡는 내 천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 때가 될 때까지 붙들고 있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의 사람이 활동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불법의 사람을 풀어줍니다. 예, 바로 그때가 언제냐?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부터 불법의 사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안 하느냐? 지금은 적그리스도 새끼들 있잖아요. 새끼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 이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진짜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에 그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그리고 이어 의의 왕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모든 불의의 세력을 멸하게 됨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순간에 이제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든 불의한 세력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왜 교회가 핍박을 받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독교만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핍박을 받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말세와 많이 유사한데요. 자, 왜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냐면 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로마의 황제들이 잘못 행동을 했어요. 네로 왕제, 글라우디오 이런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이 정치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이 왕의 위신이라고 할까요?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황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건설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황제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이 황제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돼. 그래서 이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 하나의 일환으로 뭘 하냐면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황제는 신이다. 그러니까 황제에다가 제사를 드려라. 이걸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다가 제사 드리고 나서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립니다. 일반 종교는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다 비진리니까. 유독 그걸 거부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는데 유대교하고 기독교예요. 네. 유대교와 기독교가 황제 숭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정부가 너무 핍박을 하니까 유대교가 항복을 했어요. 유대교는 이건 옛날 우리나라 신사참배 하듯이 이건 국민의 애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버렸어요. 근데 끝까지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나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가 눈에 가시죠.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와 정치가 다 하나가 돼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고 핍박하게 된 원인이 되었어요. 자, 지금도 계속해서 꿈꾸는 게 뭐냐면 종교 통합입니다. 지금 종교 통합을 위해서 여러 종교들이 지금 열심히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WCC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 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독 거기에 반기를 들고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물론 기독교 중에서도 WC 찬성하는 팀이 있어요. 예, WC 환영한다. 그래서 WC 주장하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다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종교 통합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통합이 딱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했던 것처럼 그 종교 통합에 유일하게 반대한 기독교, 진짜 참 종교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왜 기독교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되느냐?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네,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적그리스도의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하게 되고 우리를 핍박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신비에 속하는 재림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없으나 그 때가 이르기 이전까지 온갖 악들이 범람할 것이며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러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지금도 막 그런 작업들을 해갑니다. 그 작업을 해서가 적글수가 나오면 하나가 탁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들이 결국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멸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통하여 위안을 얻으며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는 불법의 비밀을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더욱 힘입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적글수가 나옴으로써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 있는 게, 소망 있는 게 뭐냐면 그 기간이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년 반, 후 3년 반, 이때 이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때입니다. 3년 반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시간을 단축시켜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그 시간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었다면 우리는 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절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적글수가 와도 그래 3년 반 그까이까 뭐 그냥 그거 못 참아? 3년만 참으면 되지. 그러면 주님 오실 건데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모르지만 남성들은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면서도 소망을 갖고 갑니다. 왜요? 기간이 있잖아요. 몇 개월만 가서 하면 나는 제대한다라고 하는 제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 가면 때가 되면 나는 제대하니까 이걸 이기자, 극복하자, 그런 말이에요. 이 여러분도 그 마지막에 그 어려운 시기가 와도 3년 반이라는 이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영적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걸 못 견디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고 기도로 통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면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는 종말의 심판. 앞부분 8절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하시는 날에 있을 불법한 자의 멸망을 언급한 데 이어서 부모는 이란 악의 세력의 유혹에 빠져 부하내동하여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자 역시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하내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우레소리, 근데 번개 소리, 번개 치는 소리에 의하여 춤춘다, 그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의 뚜렷한 믿음이 없고 자기 주관이 없이 그냥 흔들리는 사람, 누구 말하면 그 말에 그냥 훅 하고 딸려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런 신앙, 말씀에 굳게선 여러분의 믿음이 이게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빠른 정확한 이해가 여러분 갖고 있어야 그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흔들려요. 근데 이 확실한 종말론이 없으면 옆에서 누가 살살 얘기하면 그래요? 하고 넘어가고. 네? 왜? 자기만의 이런 확고한 믿음의 어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확한 종말론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그 어떤 미혹이 와도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유혹 가운데 방기시킴으로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악한 자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수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에 속인 바 영적으로 각성치 못한 자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뭘로 하냐? 이런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걸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따라서 성도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멸망으로 이끄는 비진리의 유혹을 분별하여 무찌르는 영적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13절 17절까지면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과 기도예요. 자, 앞단락에서 재림 때
심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될 악한 세력에 대한 예언과 경고라면, 본문은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림으로 재림시에 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기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전승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계속 굳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편지의 서두에서 감사의 기도를 한 바 있는 바울은 다시 여기서도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보호를 귀결시킴으로써 그의 성숙한 신앙의 연모가 아니라 면모입니다.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은 물론 마지막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으나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둘째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기도 하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 즉 성도가 가지는 영적 생동력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능력에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지금도 왔잖아요. 지금도 가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근데 겪어보니까 어때요? 기대 무너지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면 저도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저를 통해서 훈련을 받지만 제가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붙들 분은 여러분이 붙들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저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을 리더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입장일 뿐이지 제가 저를 믿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현실에 충실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육신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여 현실에 주어진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자기를 돌아보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3장은 기도 요청과 규모 없는 생활에 대한 권면 및 맺은말입니다. 자, 1절부터 5절 기도 요청에 대한 바울의 기도.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2장의 교훈에 이어서 3장 1절부터 15절은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못 알면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단 보세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잘못된 교리가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 그걸 쇠뇌돼서 그들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도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부드러운 필치로 자신의 복음 사역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1년도 안 된 초보 신앙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울의 겸손함도 의미하지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이 영적인 생활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켜주실 것과 그들에게 복음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질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비록 신앙의 용장이었으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과 그의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도 부탁을 했으며 또한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겸손, 또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동역자라고 하는, 같이 일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해 가면서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일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어떤 이 연대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동역자 의식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목사님과 내가 이 교회를 같이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런 게 없어져. 의식, 동역자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꼭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네. 자, 이는 그의 전도자로서의 사역이 중요하며 아무리 신앙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악한 자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자각과 더불어 영적 형제인 형제들에게는 기도의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각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서로가 기도가 필요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신을 위한 기도는 물론이고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부탁하는 영적 연대 의식을 가질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나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니까 맨날 육신적인 것만 하지 말고 좀 영적인 부분으로 같이,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가끔 보면 그래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맨날 기도해 달라는 사람은 있어요. 예, 저도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본인은 기도 안 해. 예, 제가 기도하면 알아요. 진짜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기도 제목을 받고요. 그 사람 기도 안 하면요, 절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네, 했는데 그 사람 본인이 기도 안 하면요, 제가 생각이 안 나. 기도할 때 그분이 생각이 안 나고요. 기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나. 신기하죠? 근데요, 그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기도하면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해서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셔야지, 여러분이 안 하면서 저한테 기도하면 저도 안 합니다. 예.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억나지 않게 하셔. 예.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 다 끝나고 나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왜? 본인이 기도 안 해서 그래. 같이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규모 있는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예, 아까 규모에 대해서 설명했죠? 예, 군인들이 군대 용어로서 오와 열을 맞추는 짜임새가 있는,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모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짜임새가 있다, 예, 책임감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야,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죠, 교회에서 권사, 집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감당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면 아빠, 엄마, 언니, 동생이라고 하는, 또 가족이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역할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일도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못하더라고. 교회 일을 한 사람은 교회 일에만 매진하고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아.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최고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아간다든지 믿음이 없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왜 그럴까 문제를 봤더니, 그 자녀들,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하나님 안 좋아해요. 아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교회에 미쳐가지고, 엄마가 교회에 미쳐가지고 교회 일만 했지 자기 밥 챙겨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빼앗아간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녀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 책임질 겁니다. 이렇게 저도 들어왔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자녀들을 만나고 그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족에 내가 부모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알아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에다만, 교회에다가 집중하지 않고 성도들도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이것도 허락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교회 행사를 할 때도 수요 예배도 저희가 7시 반에 했다가 8시로 옮겼습니다. 저녁 8시로. 왜?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교회로 바로 오면 집에서는 밥도 못 먹고 그렇잖아요. 그죠? 밥도 챙겨줘야 되는데 밥도 챙기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등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조금 늦게 드림으로써 집에 밥 챙겨주고 가족들 돌본 다음에 좀 늦게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역할을, 그 부모면 부모, 아내면 아내로서 역할도 감당하도록 하는 이런 측면을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7시 예배입니다. 집에 밥 챙기든지 말든지 우린 7시에요. 밀어붙여.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하나님이 7시에 예배 드리면 받고 8시 예배들은 안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족 일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이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교훈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재림에 대한 광신적 열정에 사로잡혀 무의도식하면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광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이건 자신의 신념이나
자기 열정,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열정에 속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광신자라고 그래요. 예.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예. 오늘 가만히 보면 말씀을 따라서 안 하고 자기 신념이나 자기 열정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믿습니다고 뛰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광신자라고 그래요. 예,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광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과 절교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들 따르지 마라. 여기서 따르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영적인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교제하면 그들에게 전염돼서 그들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멀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잘못된 광신자 있으면 그 옆에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교제해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키워갈 수 있어야지. 예,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그들도 살 수 있습니다. 뒤에서 그 대안으로서 복음 전파 사역에 수행하는 중에도 직접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일에 대하여 강력하게 권면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그래요. 예전에는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여성들이 거의 다 놀았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몇 분 있고 거의 놀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사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낮에 집회에도 다 모여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모든 여성들이 직장 생활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낮에 무슨 행사가 잘 안 돼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모여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을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지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상담을 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당연히 일해야죠. 하나님은 일하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 중에 뭔 줄 알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요.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일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더라고요. 바울도 자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장막 긋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돈을 벌어도 왜 버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또한 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과 달리 충성되게 헌신하던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것에 대한 권면하면서 계속 행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형제로서 권고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성도는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며 그 신앙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예. 그리고 영성적 삶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삶 속에서 사라지는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나타나냐? 첫째, 몰라서. 잘 몰라서 못 산다. 여러분, 잘 몰라서 못 사는 것은 가르치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또 문제는 알려줘도 순종하지 않은,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성도들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같이 책임의식을 갖고 목회자는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이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의 행동을 본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이를 유보하는 겸양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양보할 수 있는, 양보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셋째로,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므로 이를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며 이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죄의식 갖지 않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도 내가 봉사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러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넷째는 뭐냐?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을 수 있으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는 자와 더불어 싸워주심을 힘입어 더욱더 선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말씀에 입각하여 살지 않는 자는 그가 반성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되 결코 그 영혼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사랑과 형제로서 권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는 내 눈에 찍히면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해버리자. 그죠? 예,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리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언니가 신천지에 빠져서 전화만 오면 신천지로 오라고 전화가 오는데 전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이런 상담을 저한테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언니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는 해야 된다. 네, 통화는 해야 된다. 왜? 만약에 그분이 신천지로 가서 잘못된 것 같아 라고 깨달았을 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넌 언니는 신천지니까 나는 전화를 안 받아. 다 끊어놓으면 나중에 돌아올 때 끈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전화도 해주고 그래야 나중에 신천지가 잘못됐네 라고 인식이 됐을 때 전화해서 돌아올 수 있는 끈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전하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 끈을 놓치지 말아야 나중에 그가 5년 후에 10년 후에 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 끈이 된다. 그래서 그 끈을 놓지 말라고 제가 권면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교적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언니 잘 있느냐, 네? 어떻게 잘 지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정도만 해서 계속 연결을 가져라 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수라고 너무 밉다고 해서 관계 끊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16, 18절은 맺은 말입니다. 이 부분은 본서 전체의 결론부로서 다른 서신서의 양식과 유사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목회자적 기도와 문안 그리고 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던 바울은 이제 편지를 끝맺음에 있어서도 다시 평강과 은혜를 강구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참된 평강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자, 영적에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여 복음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 용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때로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행하여 이런 자들을 떠나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아예 끊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를 연결할 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끊느냐? 그걸 미워서 지옥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잘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자, 이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들과 동화되어서 죄악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무절제한 구제와 섬김이 아닌 무관심도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결과 진리로서 온전한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고 잘못된 행위를 바르게 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에 사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고 깨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께 드립니다.